안녕하세요. 온땅이비 성문교회 검단에 있는 온땅이비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독의 뜻은 무엇일까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는데 기독은 중국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역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기독입니다. 즉 기독교는 그리스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기독교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종교라는 말이 됩니다. 1907년 우리나라에 엄청난 기름 부으심이 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평양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 부흥운동은 전국교회로 확산이 되었고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부흥운동, 바로 평양대 부흥운동입니다. 이 부흥운동은 1907년 1월 6일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평양시내 4교회 교회가 연합집회 형태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장소가 협소해서 여자 교인들은 자기 교회에, 남녀 중학생과 소학생들은 자기 학교 강당에 모였고 남자 교인들만 2,000명이 장대현 교회당에 모였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길선주 장로, 당시에는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한국 최초로 새벽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때 한국 최초로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아간과 같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했고 이를 계기로 수많은 교인들이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르익은 집회는 1월 14일 월요일 저녁에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 블레어의 설교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는 블레어 선교사의 설교가 끝나고 수백 명의 성도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큰 역사가 임해서 마치 하늘이 열려버린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대중 앞에서 구체적으로 자복하고 눈물로 회개했다고 합니다. 반목과 질시하던 자들이 껴안고 화해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밤새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를 목격한 한 여자 선교사는 입으로 고백하기 어려운 상상할 수 없는 무섭고 추악한 죄악들이 쏟아져 나왔다. 마치 지옥 지붕이 젖혀진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고 당시에 엄청난 죄악상들을 고백한 사람들의 그런 고백을 수레했습니다. 또 당시 런던 타임즈는 마치 밖으로부터 뭔가 물밀듯 밀려드는 강력한 힘의 임재에 압도당한 듯 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압도당하다. 여러분, 복음은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면 그 복음 앞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중3 때 하늘산 기도원에서 예수님께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강력한 성령을 체험했고 설교 말씀 속에서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되겠다고 다짐했고 인생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교회 중심이 되었습니다. 시간만 되면 교회 왔고 학교 끝나면 교회 와서 기도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면 10시, 교회 오면 11시, 그 시간에도 교회 들려 늘 기도했습니다. 어린 학생이 주일 어른들이 하는 노방 전도대를 쫓아다니며 전도지를 돌렸고
매일 담임 목사님 말씀을 노트하며 적은 것이 지금도 몇 권이 집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금요철야 기도회는 가장 늦게까지 기도하는 것을 목표로 정말 기도에 열심을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죄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수많은 스트레스와 압박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절대 우리의 힘으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죄를 이길 힘이 필요합니다. 좌절과 절망에서 일어설 힘이 필요합니다. 상처받고 자존감이 바닥이고 우울하고 울고 싶을 때 일어설 힘이 필요합니다.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갈 힘이 필요합니다. 한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정말 본인은 예전에 그 놀라운 힘을 공급받았던 시절에 남편은 술을 먹고 들어오고 늘 집에는 돈이 없고 단칸방에 물이 질질 새는 곳에 살았어도 정말 그 성령의 충만함과 그 힘 때문에 붕붕 떠있는 생활을 했던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늘 기도했고 새벽 기도를 했고 부흥회 사경회를 쫓아다녔고 정말 성령 충만해서 기쁨의 몸이 붕붕 떠있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땅임의 성문교회 또 이 시간에 큐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세상의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외부로부터 강력한 나를 휘어잡는 그 복음의 능력, 힘이 임할 때 여러분이 붕붕 떠있는 그런 충만한 상태를 늘 경험하게 되시길 바라고, 저희 교회가 교회답게 서는 것은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때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며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기도에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집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더 넓은 집에 살고 사업은 성공하고 돈은 많은데 그때 같은 기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도 그때 같은 간절한 기도가 없고 그때 같은 영적 충만함이 없고 그때 같은 기쁨이 사라져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더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세상이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성령을 부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늘 기도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루에 3번 성령 충만함을 공급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렇게 성령 충만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대제국 바벨론의 왕도 인정하고 모든 신하들도 그 권력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남들이 없는 놀라운 지혜와 영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충만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적어도 사울을 피해 광야를 헤맬 때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고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마침내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할 것 같던 다윗이 왕이 되어 화려한 궁전에서 생활할 때 다윗은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왕궁 옥상을 쓸데없이 왔다 갔다 밤에 기도하지 않고 잠자지 않고 거닐다가 쉽게 여인의 유혹에 빠져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혹시나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많은 그리스도인, 쓸데없이 밤에 이리저리 기웃기웃거립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할 시간을 다 놓쳐버립니다. 기도할 일이 없겠지요. 먹고 살만하고 모든 것들이 다 안정적으로 받쳐주기 때문에 기도할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놀고 만족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밤중에 그런 것들로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쉽게 죄를 범합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마치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신이 떠난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이 꼭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실 때 기름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등이 없던 게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더디됐을 때 그 등에 기름이 떨어져 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성령의 불이 왜 꺼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지 않아서입니다. 기도를 쉬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지 못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이 다 꺼져버린 것은 아닙니까?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불을 다시 태워야 됩니다. 그 불을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양만 있다고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나는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겉모양을 가진 교회 직분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온전한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불이 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기름이 공급되어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성령으로 불타는 여러분의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공급받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 말은 성령이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그 5장 19절 바로 앞에 16, 17, 18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19절에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불만하고 우울하면 성령이 떠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불평불만하면 성령이 떠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쉬면 성령이 떠납니다.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소멸됩니다. 고갈됩니다. 기름은 떨어집니다.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아무리 최고급 슈퍼카라도 아무리 모든 엄청난 기능을 가졌어도 금으로 도배를 한 차라도 기름이 떨어지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기름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름 떨어지면 신랑을 맞을 수 없습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성령님, 내가 떠나가도 너희들이 염려할 것 없다. 왜냐하면 보혜사 그분이 너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기름을 공급받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 하나님의 등불을 비춰서 세상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낙심하고 불평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울하고 좌절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합니다. 내 속에서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원합니다. 문제 해결보다 돈보다 성령의 충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만한 불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 속에 불꽃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떨어진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떨어져서는 신랑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기름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공급받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